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름 수련회는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그곳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졌는지는 이제 우리 인터넷 통해 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또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달치 분량이 그냥 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그만큼 또 처지게 됩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보완을 하는 것은 각 개인께서 책임을 져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또 여기 이 자리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있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 앞자리 우기순 권사님께서 여러 날 부재하셨는데 또 이렇게 8월 첫 주입니다. 그죠? 8월 아주 무더운 계절인데 좀 시원할 때 오시지 또 이렇게 부지런하게 또 그래도 조금이라도 일찍 성도들 사이에 계시고 싶은 마음 100번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빌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대제사장 예수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 4장 14절에. 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 히브리서 들면서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히브리서 전체 내용은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이게 요점이 되죠. 그 아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 그 아들이 누구보다 크다? 모세보다 크다. 그 아들이 천사보다 크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그리고 그가 하신 말씀의 내용은 큰 구원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가리켜 구원의 창시자라 그렇게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어떤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했을 때 그 아들과 관계에서 핵심적인 그 내용에 우리가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근데 실제로 이 표현은 뭐랄까? 자, 여러분 역전이란 말이죠. 역전. 그 무슨 뜻입니까? 서울역, 역전, 역 앞이죠.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날까? 역전 앞에서 만나자. 역전 앞. 또 그건 어디입니까? 그죠? 우리가 말 쓰는 표현 중에 야, 나갈 때 문 닫고 나가라. 그죠? 문 닫고 어떻게 나갑니까? 나가고 난데 문 닫고 가라. 이러면 몰라도 이제 그런 말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 대제사장 이 표현에 이미 뭐가 들어갔어요? 대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앞에 또 큰 부처는 뭡니까? 대제사장입니까? 그래서 이건 좀 번역상에 조금 무리는 있어도 일단 대제사장이라는 고유적인 칭호와 그걸로는 뭔가 부족해서 앞에 큰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큰 대제사장.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는 조금 이상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대제사장이라는 본래 칭호 앞에다가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앞에 큰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큰 대제사장.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길 가다가 예수님 탁 만나면 반갑겠다, 피하고 싶겠다. 사람 마음이 다 같지 않더라고요. 같지 않아요. 저는 이제 가다가 우리 성도 만나면 되게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분도 계세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왜 내가 이곳에서 목사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죠? 목사님은 항상 어디서 만나야 돼요? 교회당에서 만나면 그걸로 끝인데
뚝도 시장에서 만난다든지, 그죠? 뭐 말할 수 없는 것은 이제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만나면 굉장히 난처해하고 곤란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만나서는 안 될 장소도 있겠죠. 자, 예수님을 길 가다 만났으면 기분이 좋겠다, 안 좋겠다. 이제 이때가 이제 각자 그 마음 형편 따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담임 목사로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길 가다가 만나고 또 우리 또 그 중에는 청년 학생들도 어디서 탁 만나가면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미 대제사장, 이건 벌써 직제가 돼버려가지고 대제사장의 그 복장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복장으로 사람 앞에 나타난 적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그분의 하신 어떤 일과 관계에서 칭호를 그렇게 불리운 겁니다. 제가 주님도 생각해 보지만 주님 생각하고 또 교황을 생각해 봐요. 교황. 길 가다가 교황님을 만났다. 벌써 교황 그러면 소박하게 생각됩니까? 거창하게 생각됩니까? 거창하게 생각되죠. 그렇죠. 뭔가 좀 그러죠. 자, 제 선배 중에도 있고 제 동료 중에도 있는데 교회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목사님을 만날 수가 없어. 전화해도 연결이 안 돼. 비서를 거쳐서 돌다 다시 제자리로 와. 그럼 기분이 좋다, 기분이 좀 거시기하다. 예, 거시기해요. 기분이 좀 그래요. 그렇죠? 이런 묘한 마음을 독일에 있던 어떤 성도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독일을 떠나올 때, 목사님, 한국 떠나간 목사님들은 다 한국 가서 만나면 모른 체 합디다. 에이, 세상에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아마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자,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박사가 돼서 돌아갔는데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규모가 상당히 수백 명 교인이야. 독일에 있을 때는 많아야 3, 40명. 그래가지고 수십 명 교인 가운데서 눈과 눈을 대면하여 보다가 수백 명 교인 가운데 주일 예배 참석하고 지나가는데 분명히 인사를 했는데 잘 못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알아. 시험에 들어가지고 목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한번 와보세요. 와보시고 그런 말 하세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목사님이 계시다는 교회로 굳이 주일날 시간을 맞춰 찾아갔는데도 뭐 어떻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 그죠? 예배 전, 예배 후, 예배 후에 또 뭐 새겨 온다고 또 뭐 이렇게 공부하고 또 그 다음에 당회한다고 만날 수가 없어. 그 허전함이 있는 거죠, 허전함. 자, 대제사장 예수님 했을 때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 아니세요. 대제사장은 그 복장하며 이미 딱 다른 어떤 직제화된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만났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뭔가 조심스럽고 거리감이 느껴질까?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이때 우리 주님 오신 그때까지의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입니다. 5장 1절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직계 손이라야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 4절 보시면 그렇다고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5장 4절 뭐랬습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누구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제가 아론 이야기 해드렸죠. 아론. 그죠? 같이 출애굽했을 때는 니나 내나
그죠? 근데 아니 이게 시내산 아래 당도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법계 만든다 그러고 성막 만든다 그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론이 자기들하고는 다른 옷 입고 나타났잖아요. 이제 함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됐죠. 옷도 뭐 희한하게 입고 아마 이스라엘 60만 남자들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가장 참 입은 의상을 갖춘 사람이 누굴까요? 아론이라. 모세는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복장에 별 변화가 없어요. 아론. 왜 그렇습니까? 아론에게 물어보세요. 아론 그런 복장하는 게 되게 좋지. 그렇게 좋아 보면 네가 입어라 그런 거예요. 네? 아마 처음에 제사 제도가 확립되고 처음에 성막 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그 대제사장 그리고 아들들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뭐 할 때 뭔가 좀 이거 할만하다 싶었겠죠. 처음 제사 드리는 첫날에 예? 아들 넷 중에 둘 그것도 위로 둘이 그냥 모세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불 반드시 명한 불 지정된 그 불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근데 조카들 마음에는 삼촌 꼴통 그제 뭐 하여튼 뭐 40년 전에 사라져가지고 언제 나타났다고 이야기는 들었잖아요. 근데 뭐 하여튼 뭔가 다른 세계 사는 사람 같은데 알아서 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정도도 못할까요? 불 가지고 가면 되지. 대충 듣고 대충 알아서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아들 둘이 먼저 가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출입하면서 그 일을 하고 싶겠다, 하고 싶지 않겠다. 예? 목을 놓아 울어도 참 이 먹먹한 마음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근데 모세가 그러잖아요. 형님 울면 안 됩니다. 슬픔을 표하지 마세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냥 절제하세요. 아들 둘 죽어나 하는데 울지도 못하고 이거 뭐 진짜 참 이게 이제 미칠 지경이죠. 미칠 지경. 그래도 더러워 못해 먹겠네 그러고 벗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게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이제 지명받아서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 되어서 첫 번 제사 드리는 그날에 둘이 딱. 평생 아론은 아마 그 어떤 기억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것이요. 함부로 할 수 없는. 무려 40년을 그 대제사장으로 봉직했다 하더라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결코 범접할 수 없는 어떤 그 신의 영역, 그걸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그죠. 아론은 이런 심정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참 조심스럽게 살얼음 걷듯이 살얼음 위로 걷듯이.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자라고 모험도 많아가지고 지난 겨울에도 남한강 거기 얼음 얼었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얼음이 그래요. 얼음이 좀 한겨울인데 한 강 가운데쯤 가니까 쫙 갈라지더라고. 이게 얼음이 그죠? 차차차차차차 갈라지는데 이야 이거 여기서 끝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겨울철 언 강 위에 서 있으면요 아주 들려오는 그 기가 막힌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듣는 사람만 듣는 건데 그게 듣고 싶어가지고 강 위로 올라갔다가 갈라지는 것 같다. 금이 가는 거죠. 쫙 금이 가는. 근데 그게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몰라요. 자, 여러분 살얼음 걷는다는 게 뭡니까?
계절이 돌아와서 얼음이 얇아졌는데 그 위로 이제 이건 걸어가야 되는데 피할 수는 없고 덤벙덤벙 갑니까? 한 발 한 발을 조심스럽게 뗍니까? 예, 물론 다음 발 닿기 전에 그 다음 발 닿고 이래서 건너가면 되지만은 그렇잖아요.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론은 그런 심정으로 가는데 그래도 그 입은 옷이 부러워가지고 저 옷을 뺏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또 있는 거죠. 예? 있는 거죠. 아론한테 요구하지. 그러면 네가 할래 그러면 벗어주죠. 근데 그런 무리들이 이스라엘 중에 있었던 거죠. 그것도 어느 지파 중에? 레위 지파 중에. 그의 우두머리 되었던 사람이 고라의 도전. 자, 우리가 법궤와 법궤 안에 아니면 법궤 가까이 있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나무를 꺾어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지팡이를 만드는 것인데 그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삭이 트고 열매가 맺고 열매까지 맺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게 유명한 아론의 싹난 지팡이에요. 고라의 도전. 나도 한번 해보자. 너희가 무슨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는 고라대로 정리하고 아론에게 이가 내가 택해서 내가 지명해서 가는 길이다. 그래서 아론의 그 복장은 하늘의 존귀, 하늘의 영광을 그 옷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옷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아무리 옷을 화려하게 입었을지라도 그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 5장 2절 보시면 옷으로 아무리 가려운들 가려울 수 없는 그 본인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 자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자신을 위하여도 드려야 될 그런 사람이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의 대제사장이지. 5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일에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그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대제사장에게 익숙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기록자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4장 14절 보시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그건 더 이상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다?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복음서 이전이다 이후다. 이후인 거예요. 그러죠? 구약 지나서지만은 복음서의 그 모든 사건들 이후의 내용이죠. 그죠? 성천하심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서 5장 5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그 자리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5장 5절 하반절에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구약의 말씀이 자유자재로 인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기록자가 구약을 얼마나 이렇게 밝게 아는지를 그냥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서도 인용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렇죠? 이건 영원한 출생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신적인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영원한 출생. 시간 속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늘 그 따라다니죠. 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그렇죠?
저는 1953년생, 전쟁 끝나고 얼마 뒤에. 근데 제 생년월일은 8월 13일 이래 됐어요. 그럼 목사님 생신이 다음 주일쯤 되겠네요. 그래. 그건 양력으로, 저는 음력이라고. 그죠? 음력은 8월 13일이 언제쯤 되는지 알아요? 8월 15일이 추석이라고. 추석 전전날이죠. 그걸 제가 잘 늘 기록할 때마다 가로하고 음력, 가로하고 음력 이걸 꼭 써야 되는데 학교와 관계에서 그걸 안 쓰니까 8월 13일에 은퇴를 하라 이거야. 난 가을인데, 내 생일은 가을인데 그냥 그게 졸지에 양력으로 환산돼가지고 1학기 하고 끝. 그죠? 아니, 추석은 가을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일이라고. 그죠? 근데 어떤 친구네를 보니까 분명히 나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한데 아직도 학교에서 어떻게 된 거야? 이러니까 이거 뭐 그때 많이 죽어가지고 형도 죽고 뭐 해가지고 그냥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한 2년 늦게 했다 이거야. 잘해라. 지난 세월 동안 그 2살 적은 것 때문에 늘 친구들한테 내 진짜 나이는 언제다 그래도 주민등록증 데려가야지 하면서 막 했는데 이제 그때는 시달리고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다 은퇴하고 나는데 혼자 2년 더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년월일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서,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생년월일을 따지죠. 생년월일. 평생 따라다녀요. 평생. 언제 태어났는지. 그래서 빨리 태어난 사람은 적당히 존중 여기고, 그리고 분위기 봐서 적당히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인생사로구나. 자, 여기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죠? 너는 내 아들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몇 년 몇 월 며칠일까요? 예? 이건 그것과 상관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 관계를 표현하는 영원한 출생,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적 관계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것은 그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지, 이게 뭐 애 낳고 이러니까 또 바로 나오는 말이, 그럼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 뭘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슬람이 그래요. 이슬람에서 절대 하나님께는 아들이 없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면 부인도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죠? 우리의 거룩한 종교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해서 그건 뒤집으면 이 기독교 종교 속에 오랜 이단들이 바로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유배가 되고, 거기에는 이단들이 득실거리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600년경에 이 무함마드가 영향을 받은 거죠. 어리면 자라면서 기독교는 기독교인데 상당히 그 이상한 기독교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자들이다. 신성 모독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이제 일반 상식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우리는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는 신약에서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그 관계, 성부와 성자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신약에 비로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구약에 이미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보도록 하는 거죠. 아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제까지의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누구? 아론의 직계손들, 그것이 대제사장의 계보죠. 계보. 지금도 아마 유대교에서는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되게 인간 수완을 30년 잡으면 그게 이제 대가 나오는 거죠. 1000년 같으면 한 30대 정도예요. 30대 정도. 그죠? 뭐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그죠? 2000년 그러면 한 60대. 그죠? 3000년 해도 100대 안에 들어가는 100대 안에. 그죠?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 말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아론의 직계도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그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성경에 그런 예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있다. 그게 어떤 예인데요? 창세기를 봐라. 창세기를 보면 믿음의 조상은 분명히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야, 누가 축복하느냐? 더 높은 자가 축복하느냐, 더 낮은 자가 축복하느냐? 예, 물론 높은 자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인 그분에게 11조를 드렸다. 자기 전리품에 11조를 드렸다. 누가 누구에게 주는 것이냐? 그리고는 멜기세덱은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아. 그 조상도 이름이 없고 그 후에 기록도 없는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한 사건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하니까 무슨 세덱인 줄 알고 그런 세덱이 아니고 체덱 하는 거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멜렉 하는 것이 왕이고 체덱 의의 왕, 샬롬 왕 할 때 예루살렘의 멜기세덱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 의의 왕 그런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자, 창세기와 그리고 시편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히브리서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 주님의 그 신분, 어떤 신분? 대제사장 되신 신분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아울러 누구를 증가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신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사람으로 계실 때 그런 뜻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으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분, 그분이 누구죠? 아버지. 주님과는 아버지 관계에 있는 그 하나님, 그죠? 능히 구원하실 그분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죠? 이 심한 통곡과 눈물 어때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겁니까? 드디어 무법자가 지나갔어요. 무법자 우리 집에서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무법자 아래서 이제 하여튼 손자 손녀가 귀하긴 하지만 그 휘젓고 다니는 데는 말릴 길이 없어. 그죠? 말릴 길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법자가 지나갔습니다. 자, 평소에 착하고 말도 잘 듣는데 어떤 경우는 확 그냥 NO 하고는 그냥 인상을 빡 쓰면서 그 또 안 되면 막 울어 제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 앞에서 막 그런 식으로 때를 쓰는 겁니까? 어린아이로서는 그런 세계는 지금 전혀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아이들의 경우는 이렇게 좀 자기 요구사항하고 안 맞거나 그러면 이렇게 저항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알면서 저항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전혀 몰라서 많이 알면서 저항하는 건 제가 몇 번 저도 이제 가능한 한 노라고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뭐 어떤 데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안 돼. 그러고 내가 이제 가진다. 그럼 보통 그 다음 단계가 막 울어야 되는데 안 울고 그냥 딱 포기하고 딱 가버리더라고. 이거 되네, 그냥. 그죠? 그건 자기가 알고
지금 이제 이 할애비가 만만하니까 계속 이제 하는데, 엄마한테는 안 될 일이지만 할애비한테는 이제 또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하고 이제 어떤 때는 턱 밑에서 막 요래 했다가 그 다음에 바로 자기 요구사항을 딱 제시한다고. 야, 기가 막혀 그냥. 저 오랜만에 그런 협상도 다 해보고 다 했는데, 그죠? 사람을 이제 어린 나이지만은 자기 선에서 이렇게 적당히 밀고 당기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주님의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 것인가? 그죠?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는 것이 그런 수준인가? 자기 뭘 관찰하겠다고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그런 수준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어떤 간절함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인가? 통곡과 눈물, 그죠? 통곡과 눈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어떤 간절함이죠. 간절함. 우리는 보통 이런 간구와 소원과 관계에서 통곡과 눈물 이런 단어가 연결되는 것을 보고 아예 기도를 그냥 울면서 시작해서 울면서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난 조금 너무 습관적이 되면 좀 그렇다. 기도, 간구와 소원, 그리고 성도에 있어서 눈물. 근데 거기에도 어떤 그만한 진정이 담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만한 진정이 담겨야 된다. 늘 울던 사람은 계속 울어도 별 그게 없어요. 근데 평소에 잘 안 울다가 한번 울면 어때요? 그죠? 그 어떤 진지함이 보이잖아요. 진지함이 보이죠. 기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기도를 어떻게 배웠는가? 그리고 그 기도에 진정성이 있는가? 진정성이란 내 쪽에서의 진정성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헤아리면서 그러면서 그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 예. 제가 이제 딸이 떠날 때 앞에 세인트를 붙여준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저와 함께 저희 부부와 함께 딸로 있을 때와 어린아이 하나 챙겨 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분명히 딸인데 그 아이한테는 엄마잖아, 엄마. 저도 또 우리 제 아내도 정말 좀 신경 쓰면서 성경 말씀의 그 교훈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아들과 딸을 교육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함께 지내면서 이게 내가 참 미안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던 거죠. 그리고 딸로서 있을 때 볼 수 없었던 그런 어떤 면모가 벌써 소리 질러도 몇 번 질렀을 것 같은데 다 이렇게 이제 또 받아주고 절대 화를 내지 않고 또 이렇게 또 설명하고 야, 네가 어떻게 그래 변했냐.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나는 저러지를 못했는데 처음에 그 충격이 언젠가니까 위에 아이는 5살, 밑에 한 3살. 저는 유학을 늦게 갔어요. 늦게. 세월 다 보내고. 늦게 가니까 제일 막차 타고 이제 30대 이제 초반에 이제 갔는데 독일 사람들은 애를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그냥 진짜 좀 못 배운 사람처럼 그런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다수의 사람들은 예배 어른과 함께 예배 드려도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가지고 부모 사이에 혹은 부모 좌우에 다 앉아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일 다루기 힘든 애들이 한국 애들. 그죠? 근데 또 그런 분위기에 또 이렇게 하면 또 간다고. 근데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고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그게 이제 충격이었죠. 충격에서 나도 저래야 되겠다. 몇 분 하다가 막 참았으니까 그만큼 압력이 더 커진 거야. 그냥 몇 분 신용하다가 막 팍 터져가지고 막 치아라 그냥. 그런 거 폭발한 경험이 많이 있죠. 많이 있다고. 지금 아마 이제 우리 이주원 장로님 네 분이 우리 함께 계시는데, 또 이제 뭐 들은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우리 노화를 늦게 참 받은 아이인데, 그 부모가 정말 대화를 이렇게 통해서 아이를 길러낸 거. 그 노화하고는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얘가 아이인지 할아버지인지 내가 잘 모를 정도 도사 같은 말을 종종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설명하는 것도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또 참 설명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부모님의 어법이라든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어법이죠.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감당하는 거죠. 나는 저러지를 못했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자, 여기 기도, 간구 이런 단어와 함께 통곡, 눈물, 이게 자기 주장,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한 통곡, 눈물인가, 아니면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의 뜻에 함께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부족함, 그 때문에 가지는 눈물인가 하는,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정말 효심 있는 자녀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미 지나버린 세월 너무 되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함께 잊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면 속으로 눈물 짓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있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요청하다가 안 된다고 막 그냥 울고 불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흔히 통상 있는 그런 기도들은 한 번은 정리를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다 이렇게 바쳐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배어있는 그런 성부가 성자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통곡, 눈물, 간구, 소원.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종종 오해할 수 있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어주셨다. 그게 아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이 말씀은 우리 지난번에 처음에 이 주제를 말씀드릴 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그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길 가다가 대제사장을 만나면 기분이 어떨까? 막 반갑고 막 의지가 되고 그럴까? 아니면 이미 제복을 입고 턱 엄격해가지고 턱 만나면 그냥 조심스럽고 약간 거리를 두고 싶고, 그렇죠? 저도 이제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 저는 좀 저처럼 촌스럽게 생긴 사람도 없을 텐데 어느 세월에 그래, 아유 목사님 너무 부담됩니다 이러고 근데 최근에 어떤 분은 아유 목사님은 거의 황제와 같습니다 이래서 내가 상당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 과연 길 가다가 성도들이 나를 만나면 반가워할까? 아니면 가능하면 좀 피하고 싶어 할까? 그죠? 그런 조심스러움도 있는 거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면 어떨까? 예수님을. 근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데,
대제사장이 약간 피하고 싶은 인물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 그러면 만나고 싶다, 피하고 싶다? 그러죠. 예수님이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라는 그분을 만나고 싶고 찾고 싶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이렇게 붙으면 더 친근감이 생길 것이고, 그죠? 우리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 어머니 했으면 훨씬 좋을 뻔하는 걸 하나님 아버지 하는 바람에 하나님과 청이 안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아버지가 하도 엄하고 아버지하고는 말도 섞어보지도 못했고 아버지 앞에서는 밥 먹을 때 소리도 내고 밥을 흘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밥 먹다가 막 밥을 흘린다고 그 정도 없고 그냥 밥 먹다가 이야기한다고 그 정도. 그러면 아버지가 부담되죠. 아버지 그렇게 간섭하고 했으면 다 또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안아주든가 뭐. 근데 뭐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인상이 너무 많아. 그죠? 다 뭐 왜냐하면 이제 양반이라서 양반답게 길을 여는 집도 있고, 양반 아닌데 양반 흉내 내려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한 것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죠?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안 되고 있죠. 자, 큰 대제사장을 모신 자들로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앞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4장 14절. 그 믿는 도리라 했을 때 사도신경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냥 그가 대제사장 되신 것이 아니라 아론은 그냥 됐어요. 하나님이 딱 지명해서.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신 것은 그가 우리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런 큰 대제사장을 모신 우리로서는 이제 후로는, 그죠? 예수님 말만 들어도 좋은데 그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 말은 뭡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동안의 대제사장은 우리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지만은 지금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 위하여 그가 대신 죽으셨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대제사장 늘 마음으로 소원하며 즐거워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